오늘서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은혜와 관련된 세컨 찬스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 조금 더 우리 가까이에 좀 더 미시적으로 가까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 유혹이 생길 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몇몇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만화책에도, 아이들 보는 책에도 잘 나오는 그런 컨셉 사진이긴 한데, 제가 사진 하나,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남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좌우에 천사랑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사진이 네, 제가 카피 프리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작권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왜 생각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한쪽은 천사가 계속 얘기하고 한쪽은 이렇게 계속 악마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유혹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의심이나 신뢰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관계의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빠졌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까 집중해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싶어요.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런 의심이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런 유혹이 있고 어려워 라는 것에만 많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에도 써놓으시고 생각하시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주목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처럼 천사가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악마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우리가 그걸 시각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되는 갈등의 상황을 참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선택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평온한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매번이 선택의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 생각, 의심, 유혹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매번마다 선택하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라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단면을 딱 쪼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설득하고 어떤 이해시키기라기보다 거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딨니?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맥상 하나님은 정말 어딘지 모른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 숨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닐 텐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왔고 우리가 어떤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의심이 있어, 지금. 늘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맞을까? 확신이 흔들리고 믿었던 관계 가운데 어떤 흔들림이 있어요. 신뢰가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경험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극복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를 통해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죄 앞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바로 앞의 상황이든 혹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이든 죄 앞에 죄를 기준으로 있기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구나. 믿음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구나.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모습을 설득하거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논증하기 위한 장면이라기보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마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묘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싶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악마랑 뭘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랑 퍽 많이 닮았다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도 압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약한 부분인지도 알아요. 유혹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유혹인지를 알고도 심지어 이것이 잘못인지도 알고도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과 대화를 해요. 어떤 이유를 찾습니다. 그걸 해도 괜찮을 만큼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변명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유혹이야, 의심이야, 잘못됐어, 알지만 내가 이 일을 그래도 할 법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아? 내가 이걸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이유를 찾던가 아니면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행하고 나서 야,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기준들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앞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싶습니다. 영어로 혼동스럽다, 혼동되다라는 표현이 confuse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confuse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라틴어 콘푼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콘푼도, 콘푼데레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걸 어원으로 잘라보면 con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함께라는 접두사입니다. con, com, 똑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라틴어에 cum이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거든요.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um으로 된 것이 변화가 돼서 come 혹은 con 이렇게 돼요. 근데 푼데레, 푼도 이 단어는 섞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액체 같은 것, 분리하기 곤란한 것들을 섞을 때에 푼데레,
푼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컨푼데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섞을 수 막 여러 개를 섞어 버리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의심이 있고 낙담하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악마가 혹은 우리 자신이 중요한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섞어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세상 사람에게 들었던 일들로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기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있잖아. 이런 의미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상대화시킨다고나 할까요? 다른 기준과 이유가 생겨서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제일 중요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저거 보호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괜찮아. 네가 갖게 될 지혜 괜찮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버젓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을 가장 쉽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어요.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기준은 옳지 않다. 바로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기준들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면 내가 그런 이미 대화가 시작돼서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그래도 될 것 같아 라는 기준을 내가 만약에 가졌다면 혹은 그 일을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다면 그러면 또 다른 생각과 질문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에 막 있기보다 얼른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자연스럽게 깔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산책도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을 보았다. 두 번째, 너무 자연스러운 전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잘못한 것을 먼저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제를 생각해 보면 앞서서 악마가 이렇게 꼬시고 의심이 있고 유혹이 될 때 이미 내게 그것이 너무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 시작하면 confuse, 막 섞인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내가 낙담하고 힘들고 혹은 내 마음의 신념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전제를 뒤집어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대화했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더니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이 전제를 뒤집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숨어. 하나님을 안 만날 수도 있겠네. 안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그들이 먼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두 번째 전제를 또 뒤집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보면 그럼 내 죄는, 내 잘못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혼돈과 어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한 전제를 싹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어. 이거에 숨어있는 동기는 하나님께 안 걸릴 수 있어. 하나님께 숨어. 그러면 안 만나면 이거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아담에게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라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다 질문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때 다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주님께서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우리 아담에게서 질문되는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한 행동과 그 행동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 이게 좀 뭔가 옳지 않다라고는 알지만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될 그 과정 이후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을 놓고 이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로케이션, 그가 지금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그걸 알고 싶으셔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정말로? 완전 꽁꽁 숨어서 안 보여서? 오히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어버린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어디만큼 떨어져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숨어버려서 그 나무에 너무 교묘히 숨어 있어서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가 숨고 있는 그 위치 넘어선 그의 마음의 위치, 그의 생각의 위치, 그가 했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했고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 때문에 있어요. 자신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고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더라도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음성만 들려요. 그게 의심과 시험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죄 뒤에, 수치심 뒤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의 그 얄팍한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이 신뢰와 관련된 것일 때 우리가 연약해서 그 일을 설사 했다고 해요. 저질렀다고 해요. 그걸 범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한 일에 대한 결과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같이 책임져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마땅한 어떤 대가들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듣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신뢰를 깨진 않죠. 하지만 걸렸어요. 근데 조금 더 얘기하다 보니까 더 있어요. 더 나와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결과와 책임들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과 걸리는 것과 차이는 이 일에 대한 행동과 결과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관계와 신뢰의 차이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주로 이렇게 시키셨는데 당시에 을지로에 가면 서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서점들 중에서 기독교 서적을 파는 데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서점을 저희 아버지께서 뭐 단골처럼 이렇게 이용하셨어요. 쌌거든요. 딴 데보다. 많이 쌌습니다. 도매로 팔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책이 한 2, 3천 원 정도 할 때였다고 기억이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심부름을 이렇게 가끔가다 보내시는데 그날은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얼마 정도 돈이 남을 거야. 네가 차비하고 무슨 책을 사오면 얼마 정도가 남을 거야. 몇백 원이. 그건 네가 써도 돼. 용돈을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평소 때면 그렇게 갔다 와서 제가 남은 돈을 갖고 뭐 제 마음대로 썼을 텐데 어차피 용돈으로 주신 돈이니까. 그날은 제가 무슨 믿음에서였는지 혹은 무슨 용기가 있었었는지 그 서점에 가기 전에 오락실에 먼저 갔어요. 당시에는 게임방 같은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뭐 갤러그 뭐 이런 거 있을 때예요. 50원 할 때입니다. 한 판에 50원. 10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돈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저 지금도 제 주변 머리가 어디 가서 깎아달라고 말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믿음과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액수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깎아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서 서점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나를 깎아줄 거야. 이 책값을 깎아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랑 사실 똑같죠. 그리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는 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 사장님, 서점 주인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 서점 주인한테 깎아달라는 말조차 못 꺼냈어요. 주변 머리가 없었거든요. 깎아달라면 정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깎아달라는 말을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몰랐느냐?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갔다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거짓 핑계는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는데 을지로에 가다가 실수로 리어커에서 파는 수박을 떨어뜨려서 그 수박을 깨져서 그 수박에 대해서 돈을 물어줬다. 근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봐도 너무 웃기는 그런 핑계를 대고 아버지한테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걸 저희 아버지께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깼는데 그 수박 깬 돈을 받아내는 그만큼의 돈으로 이 힘든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주일 설교 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같이 그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같이 다니던 교회학교 형이, 집사님 아들이 저한테 딱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 딱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셨어요. 그리고 일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 심각해졌냐면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앞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아니 초등학교애가 가다가 수박을 깨면 그거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거 돈을 다 받아야 된다고.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매년 몇 번씩 아버지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싶었을까요? 엄청 사모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부흥에 나가시고 외부에 말씀 전하러 가시면 저도 따라가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수박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너무 미치도록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반드시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고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뭐 대학교 졸업해서 사역해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뭐 밥 먹다가 아버지 사실 그때 그거 있잖아요.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었고 아버지 언제 기분이 좋으신가 그거 계속 눈치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아버지 삶에 참 되게 좋아하셨던 그날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을 저희 집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입이 이렇게 걸리셔서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고백을 드렸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수박했던 거는 사실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오락실에서 오락했어요. 아버지 기분 정말 좋으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 설교 때부터는 싹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본인도 민망했기 때문이죠. 저 그렇게 나이 30에 아버지한테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의 총 금액이 10,000원이고 그 오락을 몇 판 했다고 해서 몇천 원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몇백 원 수준이에요. 책 몇 권 중에서 한 권 정도니까 그냥 몇백 원 수준이에요. 몇백 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인플레이션 생각해도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인가 보니까 제가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 그 수박얘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낸지 몰라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가끔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 하기도 하셨거든요. 다른 이야기. 근데 그것보다도 수박 얘기가 나오는 날은 또 내 얘기 한다고 난리 쳤어요. 제발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확 지나가고 나면 내 얘기 하나 보자. 내 얘기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리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막 화를 내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서 사역지 때문에 분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작 이제는 부모님 댁에서 제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제 분가해서 집사람이랑 같이 가정을 꾸렸으니까, 사역지에서 사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자주 못 보죠. 그래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그때에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혹은 그런 여러 일에서 좀 친밀해질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여러 기회들을 가뜩이나 말이 없는 분이지만 아버지랑 나랑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뭔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작 보니까 제 안에 그 몇백 원짜리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제 안에 그 몇백 원짜리 내 삶에 있는 죄, 그 값어치 때문에 지나놓고 나니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회들을 다 포기한 셈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건 몇백 원어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몇만 원, 몇백만 원어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과 거짓이 있으면 가장 큰 상처가 나는 곳이 어디냐?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바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회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과 이렇게 대화해서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거리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걸?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그 훨씬 전부터 바로 그렇게 대화하는 순간에 와서 너 뭐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때 바로 너 지금 뭐 한 거야? 먼저 나타나셔서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너 한 거 봐라.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봐라. 이렇게 다그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순간 그걸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셨는지 아십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랑 같이 동행하면서 밤을 이렇게 거니셨대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대요. 그건 자주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랑 그렇게 거니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뭘 하나 보자. 응? 뭘 하나 보자. 이렇게 할 때 뭘 하나 보자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기다리셨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지금 딱 나타나셔도 숨어 있어요. 딱 봐도 어디 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딱 봐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안 보이네? 하와야 안 보이네?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모르셔서? 진짜 모르셔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스스로 너희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지었을 때 그때부터 평상시에 동산을 거니시는 시간까지 성경에 몇 시간이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들이 먼저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서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셔도 어디 숨었네?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산 건의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 이쯤 되면 얘네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셔서 쓱 왔을 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사실 잘못했어요 오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사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책임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죄는 책임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과 의심과 회의에 빠져요. 하지만 은혜는 기회에 집중하게 해요. 이것이 어떤 기회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갖게 하죠. 뿐만 아니라 죄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저지른 순간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죠.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 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은혜는 주목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Where are you?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싶어요. 한 주간의 삶과 부부 사이의 관계와 우리가 재정이나 자녀들과 친한 사람들과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속으시고 모르시고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만 물으시죠.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Where are you? 지금 저 교회에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죄에 숨어서 어느 부끄러움에 숨어서 어느 염려와 어느 걱정과 어느 죄에 숨어서 하나님 나 못 보시겠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질문은 이 본문의 말씀은 상황은 우리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딱 보여주는 거라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Where are you? 라는 질문에 바른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바르게 대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영어 처음 배웠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굿모닝 sir, 굿모닝 누구 기영인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답이 있잖아요. 그때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나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그때 동산 거니시던 그쪽에 그 떡갈나무 옆에 있는 거기 제가 있어요.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디에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대답하는 부분을 보면 because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숨었어요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유를 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 어딨니? 제가 지금 왜냐하면 숨어 있어요. 얘기 하나는 어디에 있냐고는 물어보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왜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대화하면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을 대답하는 거고 너 주소가 어디냐고 하면 주소를 대답하는 거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아마도 where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 바른 대답이라고 그러면 상황상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 지금 뭐 여기 나무 뒤에 있어요 라든지. 그런데 아담은 그런 대답에 대해서 내가 지금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because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려움 뒤에 수치심 뒤에 숨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와 연약함 앞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너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바빠서 못했어요. 내 삶이 이래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because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질문은 뭐라고요? Where are you? 넌 어디에 있느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있는 곳을 마침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돌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설명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유산이죠.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유산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가 마침내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웬만큼 가난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더라도 아버지 찾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찾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 알아요. 본인이 이 일이 후회될 만한 걸 이제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제일 먼저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어. 나 품꾼 중에 하나라고 자기 스스로 관계를 바꿔서 생각해요. 관계가 어긋난다니까요. 품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쁜 짓을 해야지 나를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산다 탕진하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환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아저씨인 적은 없었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지 스스로 아들이었다가 품꾼이었다가 나쁜 놈이었다가 막 변해가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가인이 잘못했을 때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주님 앞에서 떠났대요. 그게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숨어서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관계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은 기회예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이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니? 정말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강사분이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대민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그래서 농번기나 이럴 때는 군인들이 가서 대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도 같이 걷고 뭐 수해 나면 수해 복구도 하고 이런 대민 지원을 군대에서 나가요. 군인들이. 근데 지금은 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집에다 연락하고 이런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휴가 나갈 때나 나가는 거지 집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전화합니까? 근데 이제 추수하러 이렇게 도와러 대민 지원을 이렇게 나갔는데 막 추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와주시는 자기가 돕는 그 농가를 보면 딱 부모님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열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문득 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또 고참들한테 걸리면 또 혼나니까 조심스럽게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집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얼마나 또 애처롭잖아요. 그리고 딴 데도 아니고 집에다가 전화하겠다는데 이 군인이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싶겠다고 전화하겠다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까? 또 자기 집을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된다고 그래. 걸리지 말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와서 집 전화를 이렇게 줬대요. 집에다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띠리링 띠리링 하고 딱 얘기했는데 막상 그렇게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래요. 갑자기 울컥울컥 해가지고 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막 숨이 마치 멎은 것처럼 이렇게 꺽꺽꺽꺽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죠. 그럼 보통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야 장난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대편에서 이쪽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무슨 발신자 표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가. 창욱이냐?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너 누구냐? 근데 그 대답에 이분이 엄마 보고 싶어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울음이 펑 터지면서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 이러면서 막 울어버렸대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 그리고 그 전화에도 대고 엉엉 울어버렸대요. 엄마 뭐 보고 싶어 나 이래 뭐 어떻게 전화해서 이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이름 불러주시는 엄마 앞에 어머니 앞에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 그리고 엉엉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Where are you? 어디에 있냐고. 사무엘은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니? 그러니까 엘리한테 막 달려갔어요. 나 부르셨냐고. 아니, 가 자라. 또 부르셨어요? 아니, 가 자라. 또 부르셨어요? 아니, 가 자라.
만약에 또 들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네 번째 또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배운 대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Where are you? 누구야 누구야 부르던 그때 대답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무엘을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첫 출발점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5년에 반을 딱 끝내면서 주님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고민 혹은 우리의 유혹거리, 우리가 죄, 실수, 낙담 이런 데서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한 대척점을 보여오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결과와 걱정에 매여서 수치심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냐? Where are you? 라고 물으시는 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와 기회를 덧입게 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른 대답 아닙니까? 여기요 라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숨고자 하는 혹은 숨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순종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대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다시 회복하자 하고 그 기회를 오늘 꼭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